여러분, 배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배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 배짱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그 친구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이든 특별히 자신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확신이든 그런 것이 있을 때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배짱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젊은 사람이 참 배짱이 있군, 이렇게 좋게도 우리는 배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배짱이 뒤에 뭔가 딴 게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경우에,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배짱을 부릴 경우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나 돈에 대한 것,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배짱을 부릴 때 우리는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죠.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배짱을 부릴 때도 참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수험생들도 배짱을 부립니다. 문제아들도 배짱을 부리고 정치인들도 배짱을 부립니다. 배짱을 잘못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짱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배짱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평신도 배짱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나는 평신도니까 라는 배짱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한국의 교회의 오늘의 현주소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사람들이 뭔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 난 목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니?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사니?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어떤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말이지. 자꾸 뭔가 물어보면 나중에는 짜증나서 내가 목사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 성경 무지의 배짱이라고 불리는 배짱을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지 내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뭐를 알았어요? 전 성경 몰라요. 성경 해석은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지. 난 평신도니까. 성경 무지의 배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태만의 배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성장을 하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굳이 내가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시간도 모자라는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 내가 영적 성장을 해야 돼? 무슨 예배를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영적 태만의 배짱입니다. 사역 면제의 배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일을 그거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신방도 하지 않고 위로도 안 하나? 도대체 교회 사역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역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사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사역 면제의 배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평신도들은 나는 위로와 축복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돌잔치가 있는데요, 개업했는데요,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특별하게 축복을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특별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일부 목사님은 저주권도 있대요. 자신에게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권이 있다고 하는 저주받은 목사님도 계세요. 끔찍한 얘기죠. 축복권도 없을 뿐 아니라 저주권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은 예배가 늦어도 거의 끝날 때도 꼭 와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축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도 마지막에 5분 전에도 와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음으로써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종의 수혜자 배짱이랄 거예요. 수혜자. 나는 교회 가는 이유가 나 헌금하고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 위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온갖 비즈니스가 서비스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서비스를 잘해줘야, 교인들을 서비스를 잘해줘야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아주 수혜에 익숙해져는 수혜자 배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속에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법이 있다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세상에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어떻게 세상에 적용하냐? 그건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라고 평신도 배짱을 내세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또 성경 얘기를 자꾸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법이 있고 교회에서도 세상 사는 법대로 사는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과 결탁하면서 세속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사를 조금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서 김두식 교수가 썼던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은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교회와 결탁하면서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선교사야? 세상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 속에도 거꾸로 세상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런 배짱은 괜찮은 건가요? 난 평신도니까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수많은 거짓말들, 그 실체를 오늘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평신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에 기원이 있어요. 역사적 기원을 좀 살펴보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평신도라는 사상이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곳곳에 있겠지만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49년 정도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AD 34년쯤 돌아가셨다고 보면 약 몇 년이에요? 약 얼마 안 됐죠? 10몇 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거의 10년 정도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15년? 이 정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니까 아주 초기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종적 차별,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차별, 사회적 차별, 자유자냐 종이냐의 차별, 남녀의 차별까지도, 남자와 여자도 그런 구별이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심 사상이었고 이 사상 때문에 복음은 정말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 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병합하면서 교회 속에서 권력적인 사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되면서부터는 아니 어떻게 다 똑같냐, 우리가 특별하게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단 말이야 하는 매우 비성서적 사상이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가 병합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그때 영적인 기독교인과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을 나누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즉 사제와 수도자들, 수녀들은 영적인 기독교인들이고 세상 속에서 장사치며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직자가 하는 일은 성직으로, 신자가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게 되는 이원론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프리스트와 레이티,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은 구약을 봐라,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이 사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제의 이끌림을 받아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다 보니 산상설교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게 나눴던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산상설교와 같은 설교는, 그런 윤리는 성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 성도에게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분리 현상까지 일어났고 그걸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루터가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얘기하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이 얘기하던 것이었고 원래 초대교회가 믿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하는 설교든 성례전이든 예배를 집전하는 등 목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신자가 종사하는 모든 직업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 사상의 아주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아니다, 성직자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아예 성경 자체를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만들지 않고 라틴어로만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라틴어는 원래 성경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인데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를 사용해서만 성경을 읽게 만드는, 특권층만 성경을 보게 하던 그런 운동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루터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3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야한 후스가 체코에서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1400년대 초에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다가 결국 그도 이단으로 되어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이르러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가톨릭 안에서도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는 운동이 이미 200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들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화형에 다 처해졌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적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평신도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속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깜짝이야,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저 목사님도 이단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으로 가보시죠. 사도 요한부터 볼까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증언부터 먼저 봅시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5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가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제사장 같으십니까? 평신도 같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된지를 5절 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돼서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고 사도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만 얘기하나요? 사도 베드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왕처럼 보이는 로열, 왕의 방불한 그런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세속에 있었던 아주 이방인들에 넘쳐 있었던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너희가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부르셨던 이 명칭들을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하며 또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분의 업적을,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했으며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상은,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쓸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비슷한 말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인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제사장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사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단사설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리해서 내 중간에 누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것,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샤머니즘이 워낙 발달했었기 때문에, 샤머니 뭘까요? 샤머는 무당이죠. 이 샤머는 인간과 신 사이에서 뜻을 매게 해주는 게 샤머니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에는 이 샤머니즘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목사가 샤머니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인간의 뜻을 샤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제 기도를 잘 듣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월등해서 제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 기도보다 더 잘 들으시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저보다 하나님이랑 더 가까우니까, 더 친하니까.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줄어들겠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중보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히브리서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10장에 가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Holy of Holy, 가장 거룩하여서 1년에 한 번밖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신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셨네요. 목사만 제사장이야. 저도 제사장이에요. 또 갑자기 목사는 제사장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교회 내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내려오세요. 오늘 삘기 뽑아서 설교합시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면,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제 밥줄이 끊어질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교회는 민주적 협의체인가요? 다 제사장이니까, 예? 어떡하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민주적 협의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류로.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예언자, 복음 전언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불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장시켜서 성도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자신의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이 봉사는 사역을 뜻합니다. 섬김을 뜻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역을 찾아서 준비되어서 사역적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를 무장시켜 성도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의 성도는 자신의 사역을 찾아서 사역적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영적 부모와 같아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영적 부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 결혼 시집장가 보내시는 부모님들, 끝까지 자기 새끼로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내 새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의 가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 똑같이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면 영적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자기 자녀가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늘 내 밑에서 너는 내 말 끝까지 들어야 돼, 그 노망된 영적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노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예요? 준비시키는. 또 하나의 부류는 실제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나들목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역을 찾은 성도들이 많을 뿐이에요. 다른 교회랑 똑같아요. 목사님 교회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좋겠어요? 아니요. 거기에도 어느 교회나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를 무장시키지 않고 사역을 독식하고 있는 성도, 자칭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주님의 종님들. 또 한 부류는 마땅히 준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회피하는 성도, 바로 평신도 배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있지도 않은,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안 하고 어떻게 쓰든지 사역자를 고용하여서 영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이 두 부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평신도라는 말을 아예 입에서 지워버립시다. 평신도는 없었던 거다. 이제 평신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성도로 남아 있읍시다. 저는 아까 성교 형제가 그렇게 고백한 게 참 놀라워요. 마지막에 성도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안 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해요. 어젯밤 9시에 보냈어요, 간증문을. 다음번에 목회할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간증문 오늘 아침에 지금 설교 들어오기 직전에 봤어요. 이건 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뺀질거리는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간증인 거죠, 우리가. 근데 너무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목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어느 날 목자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주님을 따라 잘 성장하면 어느 날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걸 안 되려고 애를 쓰면 십장가 가지 마는 거죠.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평신도를 넘어서 이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이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 삼으시다니, 이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그럼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헌신가족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 전가족 헌신 예배 오십시오.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늘 평신도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개신교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막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경 해석을 서로 토론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설교는 중요합니까?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실 것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뜻을 나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지식을 얘기하고 이러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정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혼자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것을 나누고,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졌어요, 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데가 가정교회입니다. 이런 얘기 없이 모여가지고 신사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건 가정교회를 사칭한 수다그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뜻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뜻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같이 나누고 분별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갖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영적 부모들이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영적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처럼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오히려 성경을 사람들 손에 쥐어줬다라고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질 거라고.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는 일,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게 하십시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고 따르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전화해 주는 것,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복음 전도를 목사님만 하고 왜 교회에 들어서 목사님이 혼자 해야 됩니까? 저는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요. 저는 나들목 10년 동안 원 없이 전도했습니다. 나들목을 통해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왜 저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죠.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백한 성규 형제 얼마나 회의론자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 척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없고. 제가 저 친구 세례 받을 때 간증문 쓰고선 걱정했어요. 성경을 온갖 성경을 인용해서 무슨 설교 비슷하게 간증문을 썼었어요. 걱정됐어요. 저 친구 앞으로 많이 깨지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성규 형제가 예수를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양가의 부모를 모셔놓고 기도하고, 양가 부모는 약간 얘가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와서 앉아 있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왜 안 하세요? 성도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풍성한 삶의 초대, 비메오닷컴에도 있고 곳곳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순서지 안에 보면 거기 풍성한 삶의 초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빨간색, 보라색 안내문이 있죠?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기초 13주 프로그램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십시오. 제가 우리 나들목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것입니다. 목사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던 복음 전하는 것과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조직을 먼저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조직부터 세웁니다. 아니에요. 조직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자꾸 무슨 뭐 하면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회 만들고 회장 선거하고 회계 서기 뽑고 이래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조직이 너무 커져서 사람이 공동체가 너무 커져서 시스템이 필요할 때 도입해야 될 거를 서너 명이 모여서 회장부터 뽑아요. 그게 조직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조직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엮어가는 삶,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그걸 목사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적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을 예배를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12군데, 13군데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주일날 다 같이 모이지 않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한 4군데인가 3군데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역자가 아닌 성도들이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걸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십니까?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아이로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영적 아이이십니다. 아무도 키우지 못했고 아무도 낳지 않았으며 아무 가정도 이루지 못한 영적 아이로 죽는 길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영적 부모가 돼서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영적 부모로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들을 놔놓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 돌봄을 받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가 있을 뿐. 오늘 저는 마르크시즘이 공산당 선언을 하고 휴머니스트 선언을 하고 이런 매니페스토라는 게 있잖아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저는 오늘 세인트 매니페스토를 하고 싶어요. 성도의 선언. 우리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는 선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길 바라요. 여러분, 19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이 2011년입니다.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타락했던, 왜곡되어졌던 기독교의 메시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입니다. 루터와 그 밖에 켈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눴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려면 이제는 사역자는 필요하지만 사역자는 성도 중에 한 부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이 제 자리를 찾는 일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전체에서 이 500주년을 맞으면서 이 개신교가 다 일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들목에서는 종교개혁을 좀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소망에 있습니다. 아직 세월이 좀 남아있어요. 몇 년 남아있습니다. 이미 이 나들목이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배짱을 버리시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감을 갖게 될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을 때 우리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기총 해체 논의에 나가서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금권 선거를 했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 젊은 날에 시편 강해와 사무엘서 강해를 들을 때 너무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금권 선거에 연루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몇몇 권력욕에 빠져있는 목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권력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도 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몽땅 사역자들에게 맡겨버리고, 평신도들은 평신도 배짱으로 뒤로 물러앉아 교회 안에서 부정직한 일들이 횡행하고 투명하지 않은 일들이 횡행해도 나는 평신도니까 하고 뒤로 물러앉아 있었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지 단순히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들목을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느 목사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부터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맙시다. 평신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성도만 있을 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침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귀를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